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때 참 생각하면은 이제 외롭고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울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그들이 다 이제 짐승의 구유에 아이를 낳아서 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인구조사 때문에 그 고향 나사렛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방을 하나 얻을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오셨던 우리 주님 태어날 때도 그렇게 이제 누울 곳이 없으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 세상에서는 누울 곳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구유의 어린 아이가 누이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이 성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성격과 또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질 것인가 그의 명칭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는 한 아기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그냥 장성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허물이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이 죄인처럼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한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여섯 있는데 맏아들, 뭐 이제 막내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들이 여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유일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그러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복종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자 자체가 우리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 이 기도 드릴 때 아빠 아버지시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빠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이러한 아람어 단어가 흔히 우리가 아는 아빠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유아의 말로 아빠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린 아기들이 그냥 아버님 그런 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 하나님과 같은 분.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그분의 어깨에 메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메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실 때 그 죄가 깨끗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부탁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모든 통치권을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구주 예수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나눈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살았어. 나는 세상에 살면서 당당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구주 예수님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주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좀 점잖게 표현하면 종인데 좀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노예입니다. 그냥 돈을 받고 팔고 사기도 하는 노예, 물건같이 취급을 받는 노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오너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와서 사랑하는 내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는 내 구주시다 고백을 할 때 무슨 고백인가 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구주 예수님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입으로는 주님 그러면서 하나 주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이 아닌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묘자여 모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따로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기묘하신 모사 이렇게 하나를 붙여서 읽는 게 맞습니다. 기묘하신 모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묘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묘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투장시키신, 홍해에 투장시키신 그 주님께 대해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묘하신 분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잠재우신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투명한가.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분이죠. 예수님은. 이야 놀랐다. 참 신기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저분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파도도 잠잠할까. 저분이 어떤 분일까. 바로 이게 귀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귀한 분이 아니라 귀한 모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게 충고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군대에 어떤 한 사단의 사단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각 군대에 이제 각각 참모들이 있어요.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작전참모,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면 이제 네 참모가 있습니다. 이 참모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군수는 어떻게 군수물자는 이제 그 조달을 해야 되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 이제 그 참모들이 계산을 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상 문제, 병력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다 참모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이제 사단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주둔을 시키고 이 방면으로 우리는 이제 진지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참모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다.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근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나는 떠나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아버지께 구해서 그거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정확히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운전을 할 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제 양쪽 길이 다 막히면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빨리 갈까?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빨리 도착할 것 같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일반 국도로 가요. 국도로 가다 보니까 더 막힙니다. 얼마나 그냥 잘못해서 그냥 막히더라도 고속도로로 갈 거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 하늘에서
이걸 내려다본다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쉽게 알 겁니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GPS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그러한 원리거든요. 인공위성의 어떤 신호를 가지고 일러주니까 제일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시면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 내 인생에 가벼운 결정이 있잖아요. 정식은 분식을 할까, 밥을 먹을까, 그런 결정 말고요. 그건 이제 내가 취향, 기호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인생이 정말 중요한 어떠한 결정들, 예를 들자면 진로를 결정을 한다든지, 결혼도 역시 그러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에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지혜로운 모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다음에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고 결정을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이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후회 없이 인생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보면서 살아왔던 모든 길들을 볼 때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참 무릎을 탁 칠 만큼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야, 우리 주님은 정말 기묘하신 분이구나, 기묘하신 모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 사도의 생각에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습니다. 터키로 가야지, 소아시아로 가야지. 근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까지 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손뼉을 탁 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빌립보로 보내셨구나.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루디아의 집이 예배당이 되고, 루디아의 그런 사업가였으니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고, 거기서 점치는 종을 만나서 그 아이도 그 교회 교인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 그가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몰랐죠. 얻어맞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하신 모사이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기포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막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 받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그때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엘 기포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포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기포르가 이제 용기 있다, 용사, 그런 뜻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인하시옵시고 신이 발로 다스리시리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몸이 그 앞에 있으니.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40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강하신 용사이신데,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강한 분이 어린 양을 팔로 품에 안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강하신 하나님께서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품에 그 자녀들을 안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좀 나를 붙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안기고 싶은데 누가 나를 좀 품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아줄게. 세상에 살다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펑펑 울고 싶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나도 억울한 일 당해봐서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 품에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료되어서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용사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답니다. 그 강하신 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용사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광시곡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조동기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조동기 씨는 부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자기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영주동 거기 동네 초등학교,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지역들 참 나오고 그러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원래 교사로 있었는데, 그 요즘으로 말하면 정교조죠. 4.19 때 이런 때, 3.15 부정선거 이런 때 바른 소리 하고 이제 교사들 이렇게 이제 교원단체 끌고 하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그 사상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교직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폐인처럼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조동기 작가가. 그분은 이제 원래 그 법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소설가로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찾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니,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정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아버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왜 걱정하느냐? 공중에 나는 한번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거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들여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필상도 하지 않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이 백합화, 들꽃이 입은 이 영광이, 이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막으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원칙 하나만 들려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원칙이 뭐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몸을 무엇을 입고 살을까, 먹을까, 이런 것들 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에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살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의 왕이다. 참된 평화를 세상에 주실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모순이죠.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래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평화를 자기들이 깨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그들의 깊은 속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하루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주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의 아들 아구스도가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이제 이 황제라고 칭하고 스스로가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던 그때에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그때에 아구스도가 그의 로마의 힘과 로마의 군대로 말미암아 세상을 제압하던 그 시기에 나사렛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구유에 누워서 탄생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2장에는 증거합니다. 참된 왕은 예수시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부여집니다. 우리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기묘하신 모살로 또한 이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기에 연약한 자로 태어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정말 불완전하기에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손잡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